방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하고는 무관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보세요. 무섭다, 무섭다. 네? 이 무서운 마음. 뭐 때문에 무서워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집에 가다가 골목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고.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아빠가 기다리고 있고, 오빠가 기다리고 있고, 아니, 그러면 말이죠. 어둠 밤길 가다가도, 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푸근해져요. 편안해져요. 아, 그런데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아, 저 골목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골목 있고 골목들이 있는데, 아, 그 컴컴한 골목에서 누가 확 튀어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튀어나오는 사람이 나의 신체,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많이 고백할 수 있죠?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기다려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기다린다고요? 심판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27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무서운 마음. 그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그 태울 맹렬한 불로 태우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맹렬한 불이라고 했어요. 맹렬한 불. 자, 심판 나왔죠? 그쵸?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손을 째릴 만한 그런 불도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할 만한 그런 불도 아니라고 했죠? 그 불은 맹렬한 불이에요. 어제도 저쪽 지방에 보니까 산에 불이 났던데, 그 불꽃이요, 막 회오리 치면서 그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야, 연기는 짜릿하게 쪘죠. 예? 불의 연기 말이에요. 그 불의 연기가 온통 덮었죠. 불은 막 올라오죠. 소방 헬기가 물을 투하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아이고야, 저 앞이 보이나? 아이고야, 가다가 저 불이, 예? 기체라도 닿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우려,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 불이 그 산을 다 집어삼킬 만큼의 그런 맹렬한 불이었다고요. 네? 그 인근에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을 다 태울 만큼의 그런 맹렬한 불이었다고요. 그래서 막 마치 비행기가 내려앉듯이 말이죠. 소방 헬기들이 여기 떠 있고 여기 떠 있고 뭐 몇 대가 떠 있으면서 투하하면서 막 그렇게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무관한 말씀이어야 돼요. 상관없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어제도 우리 요한수장 같이 가서 목사님 주식할 때 연세 되신 목사님이 뭐
나이 잡수신 분들 목회를 하는데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하시는지. 예?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뭐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지옥의 맹렬한 불 그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불은 어떤 거냐? 나라들을 모아서 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포함해서, 인도 포함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핵무기가 말이죠.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태우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들을 소집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심판하신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요, 여기까지 우리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야 되고 26절의 말씀에서도 앞부분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뒷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는 말씀, 상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내 말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모르고서야 모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어리니까 어려서 그렇지. 근데 나이 먹고 철들었는데도 그래?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를 어떻게 해?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대적하는 자들이다. 응?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맹렬한 불로 태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셔요.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은혜의 시대가 아닌, 그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환난의 날, 신원의 날,
그와 같은 날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날 가운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해, 환난의 날. 은혜의 해는 길지만 환난의 날은 해에 비해서 짧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은 짧은 거예요. 은혜의 해는 길다고 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여 주시지만 신원의 날, 환난의 날, 보복의 날이 들어오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29절의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벌은, 당연히 받을 그 벌,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야. 성경 생각해야 돼. 해는 길지만 날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은혜를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복의 날, 환난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냐.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면서 살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맹렬타는 불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날이 올 때 죽음이, 그런 날이 올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맞아. 공의의 하나님도 맞아요. 네,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지금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원수감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야, 너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알고 있지?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시간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상투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냥 놔두면 말이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말이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사고를 낸다니까요. 사고를 내. 여러분, 적절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라. 오늘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하시겠다. 여기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아니 주께서 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자신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면 그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왜 심판하실까? 어째 이런 일이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적어도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게 당연하지. 철석같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당황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 곧 불신자가 천국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기다리죠.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보면 말이죠. 나 천국 안 가요. 기다릴 리 없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의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 맞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끝부분이죠. 10장의 마지막 때에 보면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된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님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하지 않아요. 또한 등을 들고 나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등은 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등 그리고 빛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지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 가운데도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된 자가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등이 준비된 것으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만 가지고는 등이 꺼져가요. 얼마나 그 등이 오래 가겠어요? 등이 꺼져요. 그 등이 꺼지면 신랑을 불을 밝혀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등과 함께 뭘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더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었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등 밝히고 너는 깨어서 맞이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 이 정치권에서 보면 깨어있는 깨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깨시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과 동행하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말이죠. 내일 올런지 모레 올런지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같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그냥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눈 부릅뜨고 3일만 있어봐요. 72시간 있어봐요. 안 되죠. 사람이 해롱해롱해요. 그 다음 4일날 되면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말이죠. 안 돼요. 4일날 후에 오시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날, 아까 찬송가 끝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 이 말씀 보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보세요. 뭐라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에? 손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능력의 손인 거예요. 능력의 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능하신 손이란 말이에요.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단 말이에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피난 갈 때도요, 피난 갈 때도 엄마 손 놓치지 않으면
피난 가지만 엄마 손 놓치면 말이죠. 예?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그 어린 것이 무슨 손에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그 손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예? 바다와 강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그분이 그의 손으로 어떻게 지으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이 그 천지 창조의 엿새를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어떤 손이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면서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네? 아멘이시죠? 네. 적어도 그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의 기적, 그 손의 능력, 표적,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냐면요, 우리의 생명 고백합시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네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어요. 그분의 손에 있는 게 손에. 할렐루야. 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까 불렀잖아요. 네? 우리의 생명을 좀 꼭 붙잡고, 꼭 붙잡고, 이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들어가는 것.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빠져들어간다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에 가면 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통 그런 거 칡즙 짜잖아요. 칡즙. 네? 칡을 집어넣고 즙을 짜잖아요. 그럼 막 돌리잖아요. 네? 그렇게 압착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 칡에서 즙이 빠져나오고 칡만 이제 남는 거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사탕수수. 그렇죠. 사탕수수를 집어넣고 돌립니다. 짭니다. 그러면 즙이, 달콤한 즙이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탕수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내용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요, 빠져 들어간다고 하면 그 뜻이, 예? 여기 빠진다. 엠피토. 덫에 걸리다, 압도당하다 그런 거예요. 헌터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덫을 놔요. 지나가다가 덫에 짐승이 걸립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덫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까? 하고 풀려나면 풀어줍니까? 발버둥을 치는 그 짐승의 치면 칠수록 그 덫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올가매어지는 거예요. 네? 덫이 더 쪼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덫이 쪼여지게 되고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게 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곪고 썩어 부패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짐승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심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쪼여온다는 거예요. 숨통을 쪼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자비의 손이지만, 인애의 손이지만, 구원하시는 손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 부릅뜨고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으로 빠져들어가게 해서 그들에게 무서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서울진저 무서운 하나님의 손을 가지시고 가까이 임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기 위한 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손, 그런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덫을 놓아서 올가미를 놓아서 그것을 더 쪼여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원수 갚는 그러한 덫을 하나님 놓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손,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손으로 인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손.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31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시편 30편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누르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보세요. 여기 주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누르신다. 내게서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뭐가 같이 됐다? 여름 가뭄에 마른 자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짜고 짜니까 어떻게 이제는 모든 게 다 탈진되어져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 그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로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여기 보세요. 무서워하는 바람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빠져.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른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행동, 예수님께서 즉시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어요. 네?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인 거예요.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손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예?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자, 그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잠언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칠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떠나 살아야 돼요. 악을 떠나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길을 지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영혼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자기의 길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패망하게 하신다.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신다.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나님 8번 이렇게 세워주셔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넘어지면 이제 어떻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 맞고서, 카운터 펀치 맞고서 말이죠. 더 이상 회복 불능,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끝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복이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주신 것에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